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니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갓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오늘 15장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14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의 전쟁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가져갔던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은 항상 보복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와서 전리품을 다 탈취해 갔기 때문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누가 우리의 전리품을 가져갔는지 알아봐라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목동이 그 주변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거 가져간 게 알려지면 왕들이 와서 분명히 이것을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복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동력이 되잖아요. 복수하리라. 똑같이 언제 어느 밤에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나는 너의 방패다 하십니다. 1절에.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적군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방패는 적군이 아무리 날뛰어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뛰는 적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아무리 적군이 날뛰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의 방패로 연결시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 뒤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병이 날뛰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방패이십니다. 아무리 날뛰라고 해보십시오. 우린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재산을 물려줄 존재는 엘리에셀, 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아브라함 마음을 주었던, 하나님이 계속 자식을 안 주시면 그래, 엘리에셀을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했던 그 엘리에셀 말고는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자손이 생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질문과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하나님, 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아뢰야 합니다. 그렇게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합니다. 이 자식을 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자식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자손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때로 이게 어려움으로 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경 말씀은 합력할 선을 이루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서 저렇게 될 거야 하시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막 죽겠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십자가 되셨는데 그거 뭐라고 어려워하냐.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 놓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거거든요. 이삭을. 그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부터 놀라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죽은 자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시초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을게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의 삶의 지식으로 연결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하갈이 막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를 그가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막 행하기도 합니다. 그가 믿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은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의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죠. 근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때로 엉뚱한 일을 막 행합니다.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이 나와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동물을 가지고 와라. 동물을 쪼개놓고, 이것은 그 언약의 무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런 게 그 당시 언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물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울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겠어요? 그 언약은 그리고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유익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고 얻으실 게 하나도 없으시죠. 완전히 기울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그 사이를 십자가를 통해 지나가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분에게는 아무 유익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유익한 언약이죠. 그것이 은혜이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어려움을 겪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언약의 과정 중에서 14절부터 17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4대째가 돼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처음 선포되는 출애굽 백성들이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은 왜 우리가 종살이 했을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셨던 종살이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일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400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간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이 그 땅에 간다는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종살이 했었는지, 왜 저들은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 되는 것인지, 심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18절부터 21절에 여러 민족들을 언급하시면서 지금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는 못 보고 죽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막벨라 굴 정도만 얻고 그 땅을 전혀 차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 속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죠. 우리는 때로 당장에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건 이렇게 될까? 이제 우리의 그 좁은 소견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배경은요, 육신의 몸을 입을 때가 다 아닌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못 보고 죽었거든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덜어져 있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가실 겁니다. 왜 저렇게 저기 높아져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깎아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볼 때는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도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면 공평하시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건 반드시 다뤄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일을 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실 거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